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만나데이 집중기도회 다섯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집중기도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유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며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게 주어진 주님의 메시지를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결정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임했던 주의 자비를 오늘 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데이에 모두가 함께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급변하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의 주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 위로하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고 어려운 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노력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칸투스 중창단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단원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언제나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 전하시는 김한원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칸투스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소리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소리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3장 5절에서 10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에도 많이 계시죠.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이 새벽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 붙드셔서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전체 볼륨은 조금 줄이고 이 모니터를 좀 올려주셔야 되겠어요. 전체 볼륨은 좀 줄이고 모니터는 좀 조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요나의 불성실한 메시지, 두 번째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충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 베옷이죠. 이게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베옷까지 입히면서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금식을 선포했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줄에 금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왕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가 뭐 백성들만 한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지도층, 그다음에 왕, 귀족들, 그다음에 짐승들까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어라. 우리가 이제 초상이 나면 베옷을 입습니다. 슬픔의 상징이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들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 그 요나가 불성실하게 전한 메시지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 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셨을 겁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이거는 니느웨 왕이 한 말입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돌이키게 되면 혹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실 줄 누가 알겠느냐? 안 바꾸셔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에도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용서해 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또 이 회개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원래 하려고 하셨던 일을 하시지 않았다. 이게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공의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더라. 어떤 사람의 죄는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며 분명히 남자가 있었을 텐데 왜 남자는 붙들려 오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남자는 어디로 갔죠? 왜 여자만 붙들렸죠? 그럼 우리 쉽게 이 남자는 일찍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말이지. 또 하나, 그 고발을 하는데 증인이 없습니다. 원래 재판이 충족이 되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썼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니까 그 성남 폭도들이 갑자기 저분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의 땅에 쓰신 글씨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주목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그 돌을 들고 씩씩거리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이름을 쓰고 그 옆에다가 그 사람이 저지른 죄목을 이렇게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찔하는 거죠. 저 사람 저런 죄를 졌어?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름을 거기에 기록을 할 때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들고 있는 돌을 툭 떨어뜨리고 한 명, 두 명 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났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나이를 많이 먹은 만큼 죄도 많이 지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인은 모두가 죄인인데 두 종류다. 한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한 사람은 안 들킨 죄인이다. 이 두 종류로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걸리지 않았을 뿐이죠.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다라는 말은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의 처분만 바랄 뿐이죠. 주님이 돌로 치십시오 하면 성남 폭도들은 돌을 던져서 그녀는 현장에서 죽을 겁니다. 주님의 처분만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셨고 아마도 충분히 그 내면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주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용서를 선언하시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돌아갔어요. 어디서 살았는지는 몰라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축축해 봐요. 그녀의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죽을 뻔한 위기에서 극적인 용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모면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의 그 다음의 삶은 어떠했을까? 간음하다 붙잡혔다는 것을 전제로 그 외에도 계속 그 짓을 하면서 살았을까? 아니면 변했을까? 달라졌을까? 또 하나 더 얹어서 그녀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자기에게 실수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분명히 용서가 그녀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갖지 않아야 할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깨우치고 돌아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대로 법대로 심판하시면 저부터 이 자리에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성전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하신 대로 갚은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요나서를 왜 기록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기 원하셨던 거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무서운 정죄와 심판과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은혜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이 500번 넘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인간에겐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긍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는 쉽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는 인색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의 반대는 뭡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계속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 평가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대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피폐한 삶 속에서 돌이키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끌어안고 뽀뽀하기 시작합니다. 더럽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야, 이놈아, 너 그 돈 다 어디다 썼냐? 나를 그렇게 버리고 매몰차게 떠나더니 꼴 좋구나. 뭐하러 왔냐 너? 나 싫다며.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나보고 빨리 죽으라고 너 유산 달라고 그랬잖아. 아니, 이 꼴이 뭐냐? 잘 살아야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랬을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태도가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거든요. 묻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잘 왔다, 잘 왔다, 어서 와라, 잘 왔다. 삭개오는 민족의 고요를 빨아먹던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던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와 함께 온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왜 저딴 사람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왜 저런 인간의 집에 가십니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삭개오를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놈아, 평생 네 맘대로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한번 천국 가보려고 이러는 거냐?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마지막 순간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니까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초점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제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여기에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추록을 했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뭐냐면 빵 한 덩이를 훔친 것입니다. 형을 마치고 그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살아갑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루는 사제의 집, 신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죠. 그는 신부 집에 있었던 은잔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됩니다.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걸 보는 순간 그 은잔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아무도 재워주지 않는데 재워준 그 사랑, 그 환대를 배반하고 은잔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붙들려 그 다음날 찾아오게 됩니다. 경찰은 이 은잔이 분명히 신부님의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장발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까 어떻게 얼굴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또 왔군요. 아니, 내가 촛대도 줬는데 그건 왜 안 가져갔어? 잊었구만. 그거 팔면 한 200프랑은 될 거야. 장발장의 마음속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야, 이놈아, 전과자라고 해서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도둑질을 해가? 야, 이 못된 놈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촛대는 안 가져갔어? 촛대도 가져가라 그랬잖아.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발장이 변화됩니다. 그가 달라져요. 빅토르 위고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장발장을 변화시킨 게 뭐냐? 19년의 그 어묵한 감옥살이냐? 그게 사람을 바꾼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용서가, 은혜가 사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호든 맥도날드라고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 먹여주고 아픈 사람 고쳐준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아니 못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아멘은 못하겠어요. 아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나중에 온 사람에게 뭘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까?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게 교회야 그럴 겁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다. 이게 교회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 행복이 머물려면,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사랑 필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하면 꼭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죠. 그 머릿속에 사랑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용서다.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 용서를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가정은 용납과 용서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걸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혼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바로 가르치고 다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새가족들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는 잘못한 분들도 있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유, 난 교회 못 갑니다, 목사님. 왜요? 아우, 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나 담배를 못 끊었는데 그래서 오는 겁니다. 아니, 담배 다 끊고 착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그럼 교회 왜 와?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경험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각박하게 하지 맙시다. 너무 야단치지 맙시다. 너무 그렇게 막 해집고 너무 그렇게 공격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사탄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 그런 죄 지었잖아. 근데 네가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좌절합니다. 사탄의 음성 들으면 힘들어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네가 왔으니 잘했다. 나는 네가 달라지기를 원한다. 네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향한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태도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용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죄의 칼날을 내려놓고 정죄의 회초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아버지, 바로 내가 그 주인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받은 탕감받아야 할 자를 기꺼이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 용서의 공동체, 은혜의 사람,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종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역시 주님 닮아 하나님 닮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